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5월 월삭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월 월삭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5월달에 완전히 종식될 겁니다. 이제는 확진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날이 5월달 안에 올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학교는 개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지 100일이 넘었죠. 100일간의 그러한 기록을 찾아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한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IT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었죠. 준전시 상태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경제가 다 마비가 됐어요. 또 학교는 더 이상 개학을 할 수가 없었고 비상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입은 타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친교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도 있었죠. 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자기 색깔을 갖게 되었고, 인도에서는 모든 공장이 멈춰서니까 161km나 떨어진 히말라야 산이 보이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잃었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참 많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잃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기독교가 130년 전이죠.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온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초창기에서부터 1980년대 약 한 90년대 약 한 100년 정도 이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지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문맹을 깨웠어요. 문맹.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95%는 글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편지가 오면, 아들이 군대 가서 온 편지가 오면 이장님 댁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수명이 갑자기,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수명이 50에서 55세인데 수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지시설, 이런 쪽도 기독교가 먼저 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은 인식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세상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좋은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은 전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앞에 뭐를 줬다는 겁니까? 맛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어떤가 잘 보세요. 현재는 이제는 국가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을 앞섰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분야나 또 의술적인 분야나 또 복지적인 분야, 모든 것이 옛날에는 기독교가 앞장섰는데 이제는 반대로 국가가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맛을 느꼈는데 이제는 맛을 못 느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10년, 20년, 30년 그런 맛을 못 느낀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하여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하여 문을 닫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사회의 악의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교회는 썩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고집불통이라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요, 이렇게 그들이 어떤 맛을, 영향력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방송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비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코로나의 혐오 집단처럼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집단으로 막 비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술집? 제재 안 했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불야상처럼 주말이면 꽉 찼습니다. 관공서는 날마다 안 모입니까? 병원은 날마다 안 모였습니까? 회사는 날마다 안 모였습니까? 여러분, 왜 유독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도 그렇게 방송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었을까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신천지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노, 감정이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3, 40년 교회는 한국 사회 앞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뭔가 맛을 받지 못했다,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 스스로가 뭐였냐면요, 외면하고 울분을 갖고 있었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방송의 힘을 통하여서 그러한 힘이 더 극하게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매맞을 짓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 교회의 앞을 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캄캄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선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바로 뭐예요? 정화하는 거잖아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 썩는 걸 방지하게 하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은 구원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뭐 어떤 죄를 져도 교회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늘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온 걸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어떤 죄를 졌든지 또 주일날 교회 가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 이런 잘못된 그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늘 손가락질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나쁜 짓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보세요. 교회가 잘못된 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로는 목사가 잘못한 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한 점이 나옵니까? 이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잘 정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역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누가 들어오면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이. 내가 정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화가 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독하고 잘못된 삶을 많이 산다. 여러분, 구원관의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들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금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세상을 정화시켜라, 너희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소독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맛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다섯 번째는 변치 않는 거에 대한 맹세에 대한 서약으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은 정화시켜라, 부패를 방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사명은 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 문화의 99%는 여러분 소금이 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이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 몇 방울만 집어넣으면 맛이 싹 살아납니다. 곰탕을 잘 아시잖아요. 곰탕 소금 없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 딱 집어넣으면 곰탕에 어떤 맛을 냅니까? 아주 제맛을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음식은 소금이 절대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음식처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는 과거에는 소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맛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여러분,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맛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영향력을 빼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전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력을 받지 못하자 무한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여러분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맛을 회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소금이 바로 뭐예요? 음식 앞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결정체 그 자체로 있으면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 여러분 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녹을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영향력을 주려면 뭐 하느냐? 소금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고 합시다.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 있어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독교인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휴지 떨어졌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휴지를 줍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걸레 갈다 닦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맛을 내는 것이고 맛을 주는 것이에요. 조그만 회사를 할지라도 기독교인 하나가 들어와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업무를 보는데 지장될 만한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걸레 갖다 닦으면 좀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 끝나고도 5분을 내가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할이 소금의 역할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맛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욕먹습니다. 똑같으면 욕먹어요. 그들이 욕을 해요. 우리가 소금이니까 소금은 모아야 되느냐? 희생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삶 속에 들어있든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금의 삶을 살고 맛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바로 녹아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교회가 왜 욕먹었느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주의예요. 욕심도 더 많아요. 잘못된 현장에 가면 다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있어요. 맛을 주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 성도들의 패러다임, 교회 패러다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줘야 된다. 녹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휴지 하나 주는다고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걸레 하나 빨아서 좀 책상을 좀 닦는다고 무슨 뭐 돈이 들어갑니까? 휴지통을 좀 사원들이 다 퇴근해서도 휴지통을 좀 비운다고 뭐 돈이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맛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이 5월 달에 다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처럼
나는 소금이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소금이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맛을 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향력을 내가 주어야 된다. 이 해답을 가지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구월교회가, 여러분, 이걸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턴가 작은 박수 소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수 소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일이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부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당신들은 맛을 줘야 됩니다. 맛을 주십시오. 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당신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명은 맛을 주어야 된다는 이 사명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며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월교회가 그러한 일에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100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5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5월달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날 줄 믿고, 이제 확진자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그날이 될 줄 믿고, 교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줄 믿고, 학업은 정상으로 돌아갈 줄 믿고, 동네 경제나 세상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이 반성해봅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 참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앞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 것만 채우려고 욕심부려 살았던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욕도 했습니다.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작은 분파 운동이 우리 구월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만 내면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한국 모든 경제야 살아날지어다. 또 세상의 모든 질고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날지어다. 환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것이라오